바둑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고 수싸움하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바둑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반 아이들이랑 바둑부 만들어가지고 토요일마다 기원 가서 바둑 두고 리그전 하고 맨날 그랬었어요. 그걸로 끝이어서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지금 상당한 실력이 되었을 텐데 거기까지. 근데 이제 바둑을 두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데도 이 순서를 잘 맞춰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판 전체가 바뀌는 것을 그때 배웠죠.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고 나중 해야 될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또 나머지 것을 그 다음에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것은 사실 구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않아도 이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먼저 구할 것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두 번째가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 세 가지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청원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제가 주일날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구현.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이적들, 질병과 장애에서 벗어나고 죄인과 세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이 선포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음이 극복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그 모든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는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흑암의 권세,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는 땅. 이 땅엔 필연적으로 수고와 무거운 짐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필연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는 그 어둠의 그 세력의 문제, 눈물과 탄식과 절망, 차별과 아픔이 있는 곳, 이것이 이 땅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선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의 그 뭐 어떤 아이는 20리길을 걸어서 물을 길어 옵니다. 자기는 먹지 못하고 동생에게 줍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물을 팔 수 있도록 유니세프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또 뭐 이 아이는 폭격에 의해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는 오른팔을 잃어서 왼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유니세프 이런 거죠. 그런 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먼 나라 얘기예요. 먼 나라 얘기에서 하나님 저곳에 주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겠군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희 장인께서는 뉴스만 보면은 꼭 욕을 하셨어요. 저 개임서 욕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근데 이렇게 보면 요즘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 과거사 문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나오면 그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의 모습.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이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안양으로 퇴근을 하잖아요. 퇴근을 해요. 이제 가끔 가면 아침에 일찍 가면은 우리 도시 구경하자. 저희가 사는 집은 이렇게 평촌 신도시에서 길 하나 건너서 옛날 안양이에요. 옛날 안양에서 이제 계속 조용한데 여기는 아주 삐까번쩍한 신도시고 여기는 옛날 그냥 조그만 그 안양 도시, 옛 도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도시 구경 갈까? 그러고서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죠. 걸어가면 아침에 막 출근하는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막 뛰어가요. 다들 뛰어가요. 막 뛰어가고 막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 열심히 산다. 참 열심히 사는데 어려움이 많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전쟁의 그 포화 속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놓여있는 이 땅은 눈물과 탄식과 공포와 두려움 이것이 가득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여서 이 땅을 지배하던 어둠의 권세의 세력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미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수고라는 것, 무거운 짐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다스리던 그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기 시작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흑암의 권세는 만만하게 이 땅에서 물러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점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잔인하게, 더 비참하게 이 세상을 전쟁터로 몰아가고 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맞서서 싸워 이겨내게 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곳,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저곳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굴복되고 어둠의 권세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앞을 보지 못하던 자들, 모든 눌림에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쉼이, 안식이 일어나는 역사, 그 나라,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갖는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딱 거느리고 짠짠하고 막 음악만 넣으면서 그러고 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기도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임하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라는 뜻이. 두 번째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나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요한 1서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믿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세상은 어둠의 백성. 그 세상의 권세가 나를 손도 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먼저 누가 우리를 지키세요? 아버지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제일 쉽죠. 이제부터 이거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머리가 아픈데, 근데 그냥 간단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함께 한 마음으로.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권능으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보다 크신 그 권능으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 아무도 나를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시는 그 사람, 한 마음으로 지키시는 그 공동체,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를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마치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결코 그 어둠의 권세가 손도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거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결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할 수 없는 것,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둠 짙어가는 이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맞서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어서 이웃에까지 확장되기를 구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흑암의 권세에 눌린 사람의 필요는 수고와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에 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수고와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증인된 삶이라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햇빛이 닿는 곳마다 주 영광 나타내시며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햇빛이 닿는 모든 곳에 빛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어둠이 깃든 모든 곳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유함, 내 안에 부어진 이 안식의 기쁨,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게 될 기쁨,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당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나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것을 이제 우리 이웃을 향하여 전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쉼과 기쁨과 자유를 얻으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찬양 사역자들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 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굉장히 잘 외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가 뭐였냐면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부르는 거. 이게 취미였어요. 다 외우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1장 외우고 2장 외우고 3장 외우고 그러다가 통합찬송가 나와서 헷갈리고 다시 새 찬송가 나와서 또 헷갈리고 그래서 요새는 몇 장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러고 외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잘 안 외워져요. 근데 가사는 제가 비교적 잘 외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아세요? 이 찬양?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르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눈의 모습인 거예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 공허한 눈빛들, 무엇인가를 갈구하지만 그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가득한 그 눈빛.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두 주가 필요해. 지치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랬죠. 모르시는구나.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늘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그 공허한 눈빛,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제 뒤에 아마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뒤에서 막 권사님들 얘기하신 소리가 막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가 크게 얘기해서 들리는 것 뿐이에요. 들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막 얘기를 막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내 마음을 나누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내가 내 마음을 정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용기 있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놨을 때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정직하게 내 마음 털어놨다가 상처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매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은 나에게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누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들으면 그거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떠들어. 동정심,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공유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픔을 얘기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얘기하면 안 돼요. 상처만 받아. 그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을 때 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그룹에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소그룹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역 나눠져 있잖아요. 뭐 선교회도 있고 그 밑에 구역이 있고. 근데 그 소그룹 안에서는 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놔요. 용납이라는 것은 비밀을 지키겠다는 얘기거든. 무슨 얘기든지 하고 그 이야기는 이 금 밖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럴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 쉼과 안식이 임하는 거지. 물론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럼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것은 도대체 뭔가? 이걸 또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안에 왜 동정심이 생기지?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봐요. 동정하면 안 되거든요. 동정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유하고 이해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일으키지 않는, 방해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뭐지? 이걸 우리가 들여다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성령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과 자유함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친해져야 돼. 더 이해해야 되고 더 붙으셔야 돼요.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정말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던 사람들이 마음이 막 열리고 함께 뭉치기 시작해요. 그렇죠? 요즘 그런 동지의식 막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냥 어저께 저기 오 집사님이 커피를 다 쏘시길래,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게 동지의식이 강해지셨나 봐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러셨구나. 원래 그러셨구나. 그 원래라는 말 정말 좋은 말이에요. 원래. 그게 감추어졌다가 다시 드러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에는 우리가 서로 동지의식을 느끼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컬컬한 모든 것들을 털어놔도 그것이 말라올 염려도 없고 상처로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공동체, 이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땅끝에 서 있기를. 마라나타는 찬양은 아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서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이에요. 아시는구나. 예. 소양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소리를 높이 질러 갖고서는 좀 그렇긴 한데, 근데도 워낙 노래를 잘해서 감탄은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사에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땅끝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님이 막 오셨어.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냐면 땅끝에 서 있는 거예요. 땅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땅끝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 날 누구 보고 착하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겠어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땅끝.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항상 땅끝에 서 있는 거예요. 땅끝의 의미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내 가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곳, 그것이 내 가정이면 가정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나를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내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마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교회가 땅끝일 수도 있죠. 지금 막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고, 여기 뭐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여기가 땅끝이 되는 거예요. 멀리 못 간다면 멀리 보는, 아까 제가 유니세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땅끝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땅끝에서. 따라해보세요. 땅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저 요즘 사명이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거든요.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아시죠? 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이라도 괜찮고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하여 나도 가겠습니다라는 다짐, 그것 또한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포함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부지런히 보는 거예요.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공허함 속에서,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곳곳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갈등이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조그만 이권을 위해서도 마을 곳곳마다 차를 타고서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 결사 반대, 꼭 필요하지만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돼. 내 이기적인 욕망과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합각되고, 그러면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억울해하고 누군가는 분노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은 100분 토론, 그래서 이렇게 몰러 봤더니
동성애 문제 때문에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데 그 찬성 측에 나와 있는 그 사람, 그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왔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했다며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염색체는 XX 염색체일까요? XY 염색체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그 나온 사람이, 그 변호사가 그거는 어떤 종교인들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 저 인간을 좀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식한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이 XX 염색체, XY 염색체,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라는 걸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 그죠? 무식해서, 그지? 무식해서. 그런 식으로 비아냥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사실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들어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곳엔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브라질에 선교 나간 친구가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포르투갈어로 하이를 오이라 그래요. 오이. 그럼 저는 수박 뭐 이러면서 보내거든요. 근데 오이 잘 지내. 그래갖고서는 오이 잘 지냄이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럼 이제 지금 그 정글에 있다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통화할 수 있는, 그래서 보이스톡더니 잘 지내 뭐 한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뭔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속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뭐 이제 그 파송교회에서 이제 아마존 정글로 단기 선교를 오는데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막 하더라고요. 막 속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담임 목사들은 선교사를 지네 종으로 알아. 그래서 선교사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 못 참아요. 화가 나. 근데 이렇게 보면 담임 목사는 부목사를 종부리듯 해. 담임 목사가 가면 따라와야 돼. 왜 그런지 깡패반 다니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열중셔 타고 들어야 돼. 왜 이렇게 웃으세요? 여기도 그래요?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 종이에요. 인간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전체 성도의 몇 %인지 아세요? 얼마 안 돼요. 안수 받았다는 거,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귀해요? 안 귀해요? 아, 귀한 거예요. 귀한 것과 폼 잡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어린애 같이 내가 속상해서 삐쳐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길래 제가 그래, 속상한 감정에서 빨리 나오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 좀 오래 머물러라 그랬어요. 왜 속이 상하는지, 왜 억울한지, 왜 답답한지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소연할 수 있고. 감정 모르면 기도 못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요. 저는 그 마음이 되게 슬퍼요. 그럼 나는 그럼 제대로 잘하나? 저도 부모님값 별거 아닌 거예요. 저도 늘 허당질을 하고 지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제가 더 이상 허당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교회도 헛발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민족의 교회가 그래서 허당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내 눈이 미치는 그곳까지, 내 기도의 폭이 그렇게 넓어지면, 내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혀주시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내 눈을 멀리까지 바라봐서 그곳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동시에 내 걸음이 여기서부터 그곳까지 나갈 수 있도록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